감사합니다. 우리 예전도회 신예배로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좀 잘못 나왔는데 오늘은 꼭 필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북 김제라는 곳에 가면 두동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두동교회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생긴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옛날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900년대 초반 한 100여 년 전에 사용되었던 교회예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기역자로 생긴 한옥을 예배당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 예배당에는 규칙이 있어요. 남자는 남쪽 입구로 들어가고 나와야 되고 여자는 동쪽 입구로 들어가고 나와야 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들어가서 앉았어요. 남자는 남자 쪽에, 여자는 여자 쪽에 들어가서 앉았어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곳이 아닌 그러한 예배당은 가운데 휘장을 쳐놨어요. 그래서 왼쪽엔 여자, 오른쪽엔 남자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이제 따로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마주볼 수 없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이게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한 100여 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인식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조선에 들어온 복음은 남존 여비 사상을 무너뜨렸어요. 뿐만 아니라 양반과 상놈의 경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그 주인집 양반이 안 되고 장로님으로 그 집에서 일하는 노비가 장로가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참 많이 계신데 우리 권사라는 직분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외국인 권사가 없어요. 성경에도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역시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좀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생긴 건데요.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낮에 집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 집에는 대부분 여자분들만 있죠. 남자들은 대부분 밭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근데 여자들만 있는 집에 웬 외국인 눈새 파란 머리 노란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셀라셀라 하면 이게 어떻게 이거 여자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게 무슨 흉측한 일이냐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교회에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 이분들을 이제 전도할 때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직함을 주었는데 전도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전도 부인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막 전도합니다. 이 전도 부인들이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이건 이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부인들이 한국 교회를 복음화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가르치고 기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가 된 전신인데 이화학당도 선교사님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 이런 인식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자 학교를 만들어서 막 가르칩니다.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만들어서 성경도 가르치는데 여기에도 여자들을 학생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이 막 반대를 하죠. 여자가 뭔 공부냐. 그래서 학교를 어쨌든 설득해서 보내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남자도 같이 있고 막 이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 교실에서도 가운데 또 휘장을 치고 남자 여자 따로 앉아가지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여인들은 전도사라는 직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당하고 목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시에 여인들이 사회에 이렇게 진출해서 뭔가 일을 담당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파격적인, 사회에서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전도 부인들의 역할도 더 많아졌습니다. 전도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하는 여인들에게 직분을 주게 되죠. 그게 권사입니다. 권면할 권자를 써서 권사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오랫동안 이 어느 사회든지 여성을 차별해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성을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이 바로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또 여성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굉장히 강조되죠.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나란히 소개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리아처럼 행동하면 된다. 이게 이 10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비유가요, 당시에 굉장히 다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저게 뭐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개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선한 히틀러, 착한 나치 뭐 이런 표현하고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말이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어찌 당신은 유대인 남자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병들고 힘든 자, 그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 그가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뒤이어서 또 하나의 파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르다 마리아 얘긴데요. 마르다가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서 말씀을 듣는 이야기. 이게 왜 파격인지 이제 조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일정은 미리 계획되고 약속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길을 다니셨고, 그리고 한 마을에 가신 겁니다.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오면 그를 이제 그 마을에서 영접해 드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는데요. 예수님도 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셨는데,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셨고요.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그날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날은 마르다가 예수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죠. 초청한 겁니다. 이 복음서에는요, 이 마르다의 가정이 몇 차례 소개가 됩니다. 이 가정에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또 나사로도 있죠. 이 마리아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바로 그 여인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죠. 그 나사로는 잘 아듯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이죠. 자, 이 세 이제 남매인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하고 특별히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특징 한 가지는 이 셋 다 결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의 부모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일찍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형제들끼리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정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입니다. 대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을 때 병자들을 한 명 한 명 고쳐주신 적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제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그들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인 집으로 진짜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 집 안에서 많은 변화의 사건들이 그래서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게 목회의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 같아요. 예수님께서 각 가정으로 찾아가셨듯이 저도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거죠. 예배와 설교 시간을 통해서는 이런 저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인사하는 정도로는 여러분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하고 뭐 교제하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만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성장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는데요. 예수님만 오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왔을 겁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최소 13명의 손님이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아실 겁니다. 갑자기 남편이 예정되지 않은 손님들 집에 끌고 오면 좋으세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것도 지금 이 집에 13명의 장정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손님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막 집을 치우고 막 이분들 이제 자야 되니까 잘 자리도 뭐 준비해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죠. 음식.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밉상이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마르다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 예수님 극진히 준비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한데요. 마리아 저기 눈치도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얄밉죠한테 조박하고 버리고 싶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말하는데 40절이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가 미워요. 불평은 누구에게 하죠? 예수님에게 합니다. 주여, 지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먼저 마르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질질 끌려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너무 할 일이 지금 많아서 내가 지금 떠밀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지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혼자서 지금 엄청 바쁜데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쟤도 같이 좀 이 짐을 지고 가라고 좀 명령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르다의 말의 속뜻을 찾아보면, 먼저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좀 알아주시길 바라는,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섭섭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예비 시간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것 중에 열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심 있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 섭섭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막 고생하는데 나 안 도와주고 막 옆에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는 저 인간, 그 일상이 꼴 보기 싫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 서운해져요. 아, 예수님은 왜 내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몰라주시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왜 누구든 같이 좀 이 일을 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이게 예수님께 원망이 가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는 지금 꼴보기가 싫습니다. 속상합니다. 섭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이요, 당시에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파격적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문화에서 라는 표현이 이 발치에서 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제자이듯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받아들여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교육받고 있는 현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습을 고려할 때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1세기에 이 유대 지방에서는 이 여성들을 노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종과 함께 남편의 재산의 일부였어요. 결혼 전의 여성은 12세 6개월이 지나면 성인으로 쳐주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였고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매매도 가능했습니다. 팔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사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뭘 팔으라고요? 그 안에 아내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내도 팔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여성은 이 랍비들의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랍비들은 여성을 가르친다 그런 걸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랍비들은 여성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화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성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문화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스캔들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여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전통적인 여성의 일로 강조되는 음식 준비에 몰두하고 있죠. 정상입니다. 마리아는 여성들에게 금지되어 있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격입니다. 그런데 이때 더 충격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만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마리아만 가득하고 마르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점심 어떻게 드실래요? 마르다 없으면 어느 교회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많은 마르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이루어져 왔고 은혜로운 거예요. 주방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주방은 자기 주방이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발 맞춰서 일하는 거 어떻게 쉽습니까? 거기다가 엄청난 양의 식사량을 매주 그렇게 맛있게 해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대단하고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42절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좋은 편이란 원어의 의미로 올바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올바른 양식을 택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떡을 먹어야 살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의 기초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해야 됩니다. 주방 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돌아가게 돼요. 교회에 오기 전부터 주일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만 생각하고요. 교회에 와서 일만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지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먼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의 사역은요, 일은 내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받아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만 계속되면 고갈돼요. 지칩니다. 반대로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받기는 받는데 내보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의 신앙이 썩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는 것, 이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느 것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내가 사역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만큼 내가 많은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 힘쓰십시오.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많은 일들 맡아서 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마음이 분주해서 지금 마르다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내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은혜 받는 게 제일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내가 일하겠다라는 우선순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방봉사 하실 때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주방봉사 때
오늘 주방봉사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에 올라오지 않는 일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어야 돼요. 물론 뭐 밑에서 틀어놓고 계시겠지만 일하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 일이 많으면 전날 와서 준비하시든지 조금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든지 최대한 예배의 자리에 계시다가 조금 먼저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하는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는 일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밖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힘으로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그날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요. 수요일에 나오셔서 그 일주일의 중간에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요. 예배를 통해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지쳐요. 마르다처럼 고단한 삶, 나에게 밀려오는 그 수많은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부어집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그 은혜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에게